오늘은 어떤 미친 사람인데, 하지만 이메일도 못 쓸 정도로 미치지는 않은 사람이 쓴 이메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만입니다. 갈릴리 촌딱 목사님 굿모닝입니다. 요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기도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사랑 주고 싶어 미치겠어요. 와, 이게 뭐지? 내가 드디어 미쳤나봐요. 예수님께 미쳤나봐요. 생각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예수에 미치면 남들이 보면 바보요, 세상이 보면 빙신. 그런데 내 속은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해지니 아는 사람만 아는 예수의 맛. 이렇게 저는 예수 바보, 예수 미치광이가 되어가나 봅니다. 내가 드디어 미쳤나봐요. 예수님께 미쳤나봐요. 아닌 게 아니라 확실히 좀 미치긴 미친 것 같죠? 네. 그런데 얼마나 향기로운 소리입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 향기로워요.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에 미친 사람, 열이 확 나는 사람. 그런데 누가 이런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는지 아시겠어요? 자신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불렀어요. 갈릴리 작은 촌딱. 우리의 주일 설교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촌사람 넘버 3. 갈릴리 촌사람과 갈릴리 촌딱은 사실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 말 한마디에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입니다. 우리 하고 있는 모든 게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작년 11월인가부터 올 3월 11일까지 토요일 촛불 집회가 20회나 열리고 연 인원 1600만 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촛불이 뭡니까? 그 촛불이란 한마디에는 말로 다 하기 어려운 많은 이야기들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고 힘있게 움직이게 하는 비전을 줍니다. 비전이라는 게 꼭 내 미래 비전이 아니에요. 마음에 불을 지르고 비전. 이건 누가 뭐라 스토리만이 할 수 있어요. 스토리만이. 머리로 아무리 명석하게 해석해도 설명해줘도 그거는 어디 머리뿐이지 비전은 못 줘요.
비전을 가슴에 불을 질르듯이 비전을 줄 수 있는 이런 것. 우리의 갈릴리 촌사람, 갈릴리 촌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다하기 어려운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고,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비전을 주는 게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그거 조금 미친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차원이 달라져요. 예수 못 믿으면 허덕거리고 그냥 늘 뭔가 불만 들었고 그냥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예수 믿어버리면요 그런 거 싹 사라져버려요. 위에 이메일을 쓰신 분은 갈릴리 촌딱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비전을 보았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말로 했는데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전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가슴이 벌렁벌렁하대요. 갈릴리 촌딱은 우리에게 그처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메일을 쓴 분께 마음 깊이 감사하고 나 스스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갈릴리 촌딱 하자마자 누가 설마 그러리라고 전혀 생각도 못한 사이에 그분이 내 생각을 훨씬 앞질러 가서 꼭게요 하고 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닭 울음소리가 어찌나 갈릴리 촌딱 같은지 나는 깊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갈릴리 촌딱이 어떤 닭인지는 그분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거기에도 비전이 나에게 비전을 주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그래야 돼. 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쩌면 아는 거는 내가 그분보다 많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가르쳤어요. 우리는 오늘 벌써 갈릴리 촌사람 이야기의 세 번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갈릴리 촌사람, 갈릴리 촌딱을 찾는 건 분명히 말해서 우리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꾸 갈릴리 촌사람, 갈릴리 촌딱을 찾습니까? 여러분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이게 갈릴리 촌사람이.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그 목적이 뭔가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릴리 촌딱, 갈릴리 촌사람, 갈릴리 촌딱, 갈릴리 촌딱 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기독교는 지난 300년 동안 무식하고 촌스러운 기독교를 졸업하고 지성적인 세련된 기독교로 변화됐습니다. 시골촌 사람이 서울 사람 된 거나 똑같아요. 기독교는 지금 굉장히 지성적이고 얼마나 지성적인지 몰라요. 그 책들 많이 팔린 사람들 책 보면 지성적이고 세련되고 지난 300년 동안 이렇게 됐어요. 기독교가 이런 변화를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뭘 하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적인 세련된 기독교를 무식하고 촌스러운 갈릴리 촌딱들의 기독교로 되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성적인 intellectual refined Christianity, 지성적인 세련된 기독교를 무식하고 촌스러운 갈릴리 촌딱들의 기독교로 되돌려 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비전을 받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도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오늘도 그 얘기를 계속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데 잠깐 제가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정말이에요. 제안을 한번 하겠어요. 내친 김에 우리 교회 이름을 아예 이렇게 촌스럽게 바꾸는 건 어떻겠습니까? 정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나는 그 촌스러워, 난 그런 촌스러운 교회에 속한다는 게 창피해요. 그럼 할 수 없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갈릴리 촌사람 이야기는 지난 2주 동안 2개의 작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개의 작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보는 사람이 없는 이상한 연극 이야기, 또 하나는 2사람 다음 3번째 사람 이야기, 2사람 있고 그 다음 3번째 사람 이야기. 보는 사람이 없는 이상한 연극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지난 주거리 보는 사람이 없는 이상한 전국 이야기. 행위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배우처럼 연기하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삼배 허리띠를 먼 강가에 가서 묻었다가 한참 후에 파보니까 허리띠가 썩어버린 것을 행위 예언으로 보여주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행위 예언은 이상하게도 보는 사람이 없는 연극처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읽어보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예레미야의 보는 사람이 없는 이상한 연극은 먼 훗날에 우리들을 위한 예언이었던 것이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2500년 전에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성경에 무엇이 쓰여지게 하셨다고 하면 쉽사리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믿을 때 진정 당신에게는 기독교인으로서 내적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갈릴리 촌딱들이 믿는 거예요. 무식하고 촌스럽잖아요. 이거 세련된 사람이 이런 거 안 믿어요. 지성적인 사람이 이런 거 안 믿어. 무식하고 촌스러운 갈릴리 촌딱들이나 이런 거 믿지. 두 번째 작은 이야기, 2사람 다음 3번째 사람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줄거리를 요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갈릴리 촌사람 이야기는 3번째의 작은 이야기예요. 두 가지 작은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3번째 작은 이야기. 보는 사람이 없는 이상한 연극. 2사람 다음 3번째 사람. 오늘 3번째 이야기, 썩지 말아야 할 것이 썩은 이야기. 그게 우리 3번째 이야기입니다. 썩지 말아야 할 것이 썩은 이야기.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본문 구절이 이 중심 구절입니다. 본문 구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우리는 그림을 그려보면 왜 예루살렘은 큰 교만이고 유다는 그냥 교만인지 이해가 가요. 이거 이렇게만 놓고 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말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교만, 큰 교만 이렇게 한 것보다 그렇게 지나가 버려요. 이거에 대해서 나처럼 물고 늘어지는 책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갈릴리 촌땅이나 이런 거 물고 늘어지죠. 예. 이게 이제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옆에 시온산이 있고 예루살렘 큰 교만, 유다 교만. 근데 시온산이라는 걸 제가 집어넣었어요. 시온산 하면 시온산이 어디인가는 시대에 따라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나 이 선지자들이 시온산 하면 뭘 가리키는가? 하나님이 계신 성산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옛날 구약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 모리아산. 그 산이에요. 이게. 그 산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 도성의 바로 동쪽에 예루살렘을 띄고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동쪽에 예루살렘 성을 띄고 있어. 이 시온산은. 이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교만하겠어요? 안 교만하겠어요? 큰 교만이 그들을 붙잡았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동쪽 벽처럼 끼고 있으니까. 한편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예루살렘을 뺀 나머지 부분입니다.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 잘 이야기하도록 제가 지도를 뽑아왔어요. 이 지도가 너무 작네요. 왜 이렇게 작아졌나? 좀 더 크게 확대를 해도 되는데 내가 착각을 했네요. 여기가 갈릴리라고 돼 있어요. 갈릴리. 여기 사마리아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유다라고 돼 있어요.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이거 예루살렘. 유다가 요렇게 색깔이 지금 요렇게 요게 유다 부분이에요. 색깔이 약간 붉으스름한 부분. 그리고 푸르스름한 부분이 이 사마리아고, 그리고 위에 여기가 갈릴리고. 그 유다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유다로 말하면 여기 유다로 말하면 자기들이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자기들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비록 한 발 건너 있지만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성산이 얼마나 가까웁니까? 교만하겠어요? 겸손하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생각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시온산 옆에 있는 예루살렘은 큰 교만이고 한 발 떨어져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시온산이 가까운 유다는 교만하고,
이제 우리 이걸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그 큰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엄청났다고 그래요. 그 뭡니까?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 그 산 위에서 보면 그 문이요 엄청났다고 그래요. 큰 빛이 그냥 비치는데 크기도 엄청나요. 사람의 20배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크기가 엄청나요. 그런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도 거기 있고, 수많은 제사장들,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는 바리새인들, 그들 다 거기 있어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 금방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안 그래요? 성전도 있고 선생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죠. 유다는 예루살렘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도 틀림없이 한가닥에 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했으리라는 것은, 자, 우리같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스스로 자부했으리라는 것은 물어보나마나 뻔합니다. 그 뭐 두 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바로 유다 옆에 그려 넣어서, 여기 보세요. 시온산, 예루살렘, 유다 있는데 그 예레미야를 유다 옆에 그려 넣어서 뭐래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지난주에. 여기 옆에다가 예레미야를 그려 넣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주장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그 하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여기다 옆에다 그려내야 됩니까?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지난 줄거리에도 나온 앞에 지난 줄거리 했죠. 지난 줄거리에도 나온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허리띠를 강가에 묻었다가 얼마 후에 파보니까 썩어서 못 쓰게 되었다는 행위 예언을 보여주었습니다. 허리띠가 썩어서 못 쓰게 되었다는 행위 예언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기 구절을 잘 보면 예레미야의 행위 예언은 썩은 허리띠를 통해서 큰 교만의 예루살렘과 교만의 유다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이같이 썩게 아니라 이 썩은 것 이거 누가 갖다 써요? 무슨 예레미야 갖다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허리띠인데 이 허리띠가 뭘 나타내는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그렇게 썩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통해서, 썩어버린 허리띠를 통해서 예레미야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은 연결된다 이거예요. 여기만 봐도 벌써 관계없는 게 아니고 이 스토리 안에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만들어야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유다 옆에 그려 넣어야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예레미야를 유다 왼쪽에 그려 넣어야 하는 이유. 첫째, 썩은 허리띠를 통해서 연결돼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바로 유다 옆에 그려 넣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유다 왼쪽에 그려 넣어야 할 이유는 최소한 세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만 해도 이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세 가지가 더 있는데 네 가지나 되는데 그려 넣어야 할 이유가,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부정 긍정의 대립. 이게 뭔 말입니까? 부정 긍정의 대립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큰 교만과 유다의 교만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칭찬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칭찬한 말씀 그거 아니라고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를 한 이야기로 보면은, 이걸 이야기로 본다면은 예루살렘의 큰 교만과 유다의 교만은 뭐예요? 이야기로 보면 악역이에요. 악역. 빌런의 빌런. 악역의 악역. 한편 그 행위예언의 뜻은, 그 행위예언의 뜻이 무엇인가는 천천히 말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응해서 묵묵히 모든 행위예언을 해보이는 예레미야는 악역입니까? 선역입니까? 착한 주인공이에요. 착한 주인공. 이렇게 구조로 하셔야 돼. 착한 주인공과 악역의 대립은 모든 이야기의 기본 요소예요. 기본 요소고, 이게 빠지면요 이야기들이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려요. 착한 주인공과 나쁜 악역. 이야기 기본 구조예요. 기본 구조. 저도 젊었을 때 꽤 좋아했는데, 서부 활극을 보면 악인들은 검은 모자를 쓰고, 악인들은 검은 모자를 씌우더라고요. 검은 모자를 씌우고 벌써 금방 드러나게, 그래가지고 영화를 더 스릴 있게 해요. 아, 저거 악당이구나 저거. 어떻게 어떤 스토리가 벌어지지? 이게 기본 스토리의 기본 요소예요. 악역과 착한 주인공, 이 대립. 여기도 이 대립이 있다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과 유다는 교만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칭찬한 게 아니고 악역이고,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묵묵히 행하는 예레미야는 착한 주인공이고, 이 대립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딱 맞춰놓으니까 이게 스토리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로 예레미야를 유다 왼쪽에 그려 넣어야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세워놓고 큰 교만하고 기재기를 했잖아요. 기재기를 했으면 거기서 그러고 말면 뭔가 꽁지 빠진 새같이 된다는 그 느낌이에요. 큰 교만했으면 뭐가 하나 서서 빠진 것 같아요. 섭섭해. 꽁지 빠진 새 같아요. 큰 교만 다음에 뭐가 와서 기재기를 완성해야 된다. 기재기를 완성할 필요성이 생긴다. 큰 교만에서 이 뭐가 하나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완성할 필요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야기의 요소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행위 예언을 하면서 무슨 배역을 하는지가 분명해요. 예레미야는 또 무슨 역이야 이거. 전에 얘기를 했죠. 이사야는 3년을 뻘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고 다니면서, 너희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끌려가. 이렇게 포로가 되면 뻘거벗고 끌려가고요. 그걸 보여줬다 이거예요. 분명히 드러나요 보면은. 근데 예레미야 이거 무슨 역인가가 불분명해요. 배역이 불분명해요. 예레미야는. 그런데 예레미야를 유다 왼쪽에 그려 넣으면 예레미야의 배역이 분명해지는 점이 있어요. 왜? 둘을 딱 비교해 보면, 요거는 요거니까 요거는 요거다. 이렇게 딱 같이 놓고 보면은 거칠 데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걸칠 데가 없으면은. 근데 여기 서로 걸치니까,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보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보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보면, 이게 예레미야의 배역은 이런 거였구나. 쉽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배역을 일부러 불명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얘기를 만들으라고. 비전이 그냥 불타오르는 얘기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유가 네 가지나 되므로 예레미야를 일단 여기다 그려놓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그려놓았어요. 여기다 왼쪽에다, 유다 왼쪽에다. 그러나 예루살렘 유다와는 서로 반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부정이고 여기는 긍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정이고 하나님의 긍정이에요. 그러므로 여기다가 선을 찔렀어요. 둘 사이에 칸막이를 만들었어요. 그럼 오늘 썩지 말아야 할 것이 썩은 이야기의 가장 신비한 부분,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신비한 부분, 아니 갈릴리 촌사람 이야기 전체를 다 통틀어도 가장 신비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나는요 요 부분을 하면서요, 내가 메모를 이렇게 항상, 이 메모지가 오늘 없네. 내가 항상 메모지를 가지고 다녀요. 메모를 생각날 때마다 하는데, 요 13장을 하면서 내 비전을 제일 많이 자극한 게 요 부분이에요. 요 13장 메모로 한 게 무려 12장이에요 12장. 내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오려고 잊어버렸네. 메모 앞뒤로 빽빽하게 한 것도 있고, 그만큼 내 비전을 자극했어요 이 13장이. 근데 가장 신비한 부분에 대한, 신비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내가 이것이 가장 신비한 것이다 하고 말하면, 에이 설마, 도리질을 하실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나. 도리질 하고 싶으면 하세요. 우리는 첫 번째 작은 이야기, 보는 사람이 없는 이상한 연극 이야기에서 예레미야의 행위 예언은 2500년 뒤에 우리에게 직접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촌딱 이야기에서 가장 신비한 부분도 바로 2500년의 시간을 넘어서 바로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부닥쳐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신비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했나요? 오늘 우리가 부닥쳐 있는 문제 그대로 꼭 찔러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비한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그런 일을 거기에 그렇게 떼뚜렷한 그런 게 없었거든. 이 신비함,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면은, 아까 어떤 분처럼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신비한 것에 되면은 불이 열이 확 나고,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상한 마음과 뭐를 위로받을 수 없었다. 주야 이제이니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크게 만났을 때, 나도 가슴이 벌렁벌렁할 때, 그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 나는 이제 걱정 없어요. 뭐가 잘 되고 있어도 걱정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돼도 걱정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만 뜨겁게 만나고 불이 열이 확 나보세요. 아무 걱정 없어져요.
자, 이제 빨리빨리 나가야 되겠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갈릴리 촌딱 이야기도, 갈릴리 촌딱에서 가장 신비한 부분도 25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부닥쳐 있는 그 엄청난 문제를 딱 찍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얘기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신비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더라 이거예요. 비전이 크죠. 어떤 세련된 지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나를 보고 당신 목사야? 참 한심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죠. 어차피 나는 교회 이름조차도 촌스럽게 바꾸고 싶어하는 마당에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뭐라 그러면 못해요.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 다시 본문을 봅시다. 본문. 이 본문 이 본문에 하나 여기 있네요. 본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거 중심구들이에요. 중심구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같이 썩게 한다는 것은 유브라데 강가의 땅 속에 파묻었다가 파보니까 썩어버린 허리띠를 가리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 허리띠처럼 썩는데요? 무엇이? 예루살렘의 큰 교만, 유다의 교만.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 허리띠처럼 썩어버릴 거,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교만입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교만. 기독교는 교만이 망쳐요. 그런데 그 큰 교만과 교만이, 잘 들으세요. 그 큰 교만과 교만이 유브라데 강가의 땅속에서 썩었어요. 땅속에서 썩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7절을 보세요.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쓸데없이 되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썩었다는 건 물에 썩고 땅에 묻으면 썩죠. 안 썩을 수가 있어요. 쓸데없이 되었더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썩어서 쓸데없이 됐다는 게 뭔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썩어서 쓸데없게 됐다. 이게 뭔 말이죠? 썩지 않아야만 쓸 때가 있는데 썩었기 때문에 쓸데없게 됐다는 말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내 말이 틀려요? 썩지 않아야만 쓸 때가 있는데 썩었기 때문에 쓸데가 없게 되었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내 말이 틀립니까? 지호일 집사님 맞아요? 썩지 않아야 쓸 때가 있는데 썩어버려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게 키예요. 그게 중요해요.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 세상 지도로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돼 있죠. 유프라테스 강으로 바로 바벨론 제국을 둘러싸고 철옹성 같은 요새를 만들어주고 있는 강이에요. 아시겠어요? 철옹성 같은 요새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바벨론은. 근데 성경에서 바벨론 특히 무엇을 상징합니까? 뭘 상징해요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 특히 귀신이 우글거리는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바벨론인데 한편 예루살렘과 유다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뭐예요? 어떤 곳이에요? 영적인 곳이라. 바벨론은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곳이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곳이라.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루살렘과 유다가 유브라데 강가의 땅에 묻혀버리고 쓸데없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 바벨론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더러운 세상인데 예루살렘과 유다는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곳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곳이 이 세상에서 이 우상이 울거리는 이 바벨론 강가의 땅에 묻혀서 썩어버리고 쓸데없이 되었다. 자, 이런 스토리로 지금 이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오늘 핵심적 질문입니다. 핵심적 질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땅에 묻혀서 썩는 게 뭡니까? 땅에 묻혀 썩는 게 뭐예요? 뭐가 땅에 묻혀 썩어요? 우리의 뭐가 땅에 묻혀 썩어요? 육신! 우리의 육신이 육신은 다 땅에 묻혀서 썩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너무 육신적입니다. 너무 육신적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너무 육신적이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쓸데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신앙, 네 예루살렘의 신앙, 유다의 신앙 너무 육신적이어서 이제는 그 신앙 가지고 너 구원할 수 없어, 쓸데없어. 육신적이니까 땅에 묻혀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게 왜 썩어요? 왜 땅에 묻혀 썩어요? 그러니까 너희 그 신앙은 쓸모없는 거야. 그 육신적인 신앙 쓸모없는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이제 모든 게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아무리 많이 알아야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 신앙은 육신적이 되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에는 쓸데없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론이 예레미야의 배역하고 딱 맞춰도 보면 클리어해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예레미야 배역은 못합니다. 예레미야 배역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이 썩어서 쓸데없게 된, 썩지 말아야 할 것이 썩어서 쓸데없게 된 이것, 그들의 육신적인 신앙,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예루살렘, 가장 신앙이 좋다고, 두 번째로 좋다고 하는 유다, 그들의 신앙은 너무 육신적이라서 땅에 묻어 썩어버린 육신과 똑같고 그거는 너희를 구원하는데 쓸데없다 이거예요. 신앙은 썩지 않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데, 그 신앙이 머리적인 신앙이 되면서 오늘 우리의 작은 이야기 제목처럼 썩지 않아야 할 것이 썩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큰 문제, 오늘날 기독교의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 큰 문제를 미리 여기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직접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욱 궁금해지는 것은, 우리는 예레미야를 유다의 왼쪽 편에 그려 넣었는데 도대체 예레미야는 무슨 배역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뭔 배역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얘기까지 다 맞춰야 그 기막힌 신비함이 확실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당신들 정말 촌딱이라고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갈릴리 촌딱교회의 갈릴리 촌딱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